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부터는 6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생애 최후를 맞이하신 예수님의 일주일을 공부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1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이 최후의 일주일을 월 일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보도를 11장에 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도 11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고, 첫째 날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 사건만 오늘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하고 셋째 날에 있었던 성전에서의 가르침은 시간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넷째 날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체포되신 겟세마니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보도를 다룰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신 보도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승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대는 빌라도 총독이고 사두가이 또는 군중이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의 상대는 사탄입니다.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유혹하던 사탄이 이 일주일 승부의 적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조종대로 악인들은 제각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두가이들은 신성 모독과 또 성전 모독이라는 유대교 최대의 중대한 혐의를 두었지만, 아마 그것으로도 돌로 쳐서 죽이는 형 정도로 집행할 수 있었을 건데, 웬일인지 아마도 바리사이의 꼼수를 받아서 정치범으로 몰기로 합니다.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은 책임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예수의 지지자들도 감히 로마에 대항하지를 못할 거라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종교적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성격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들의 배후, 그러니까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나 총독이나 군중 같은 이 무대 전면에 있는 악역들 말고, 그 뒤에 있는 사탄도 말고, 오히려 그 사탄의 계략마저도 용인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순명하고자 하셨고요. 그것이 공생할 때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바 있었던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하셨던 그 세례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예루살렘의 입성 보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이 있고, 그 나귀가 밟고 지나갈 길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뒀죠. 그리고 군중들도 종려나무 한 가지씩을 들고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지주일 때도 같은 장면을 재현하지요. 그런데 간단한 입당식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을 할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신학교나 수도원에서는 그래도 가급적 하려고 하는데 일본 본당에서는 생략을 해서 그 예루살렘 입성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복음대로 해도 될 텐데 1년에 한 번이고 무조건 짧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의 이 실용주의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화딱지 나는 사실이에요, 저는. 매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주간인데도. 예수님이 타고 가신 어린 나귀는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제공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도 토박이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군중은 나뭇가지만 깔았던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옷가지까지 깔을 정도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환영을 받으신 후에는 다시 베타니아로 가셨는데 그 베타니아는 라자로와 그 두 여동생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환영하는 군중이나 메시아 대망 사상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귀를 타신 것이고 군중도 호산나라는 찬미가를 불렀던 것이죠. 참고로 마태복음 공부를 미리 살짝 오늘 떼드리면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 족보에 72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오는 그것을 14대씩 셋으로 나눠요. 그것은 치밀한 계산에 의한 기록인데 첫 14대에는 판관 및 예언자의 시대였고 두 번째 14대는 임금들의 시대였으며 세 번째 14대는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대사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42대가 다 끝나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구도하에서 족보를 썼는데 마르코도 그런 각도에서 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예언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작을 한 것이고 나중에 바리사이들이 10가지로 시작된 계명을 613가지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만큼 율법에는 정성을 들인 반면에 예언에 대해서는 소홀했습니다. 예언은 모세 시대보다 훨씬 뒤늦은 후대에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는 지도자들이 판관을 거쳐서 임금으로 바뀌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 해도 충실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만 솔로몬의 아들 대에 가서 왕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소홀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우상숭배 문화를 경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제야에서 출현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출현한 예언자들은 10명인데 이사야, 요엘, 오바디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제키엘, 미카, 하박국, 스바니아, 나훔 등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출현한 예언자는 아모스와 호세아 두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도야청청 유아독존하는 식으로 홀로 하느님과
통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출현한 사람이지 누구에게 임명을 받아서 제도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아니었듯이 같은 영을 받았던 동시대의 민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느님의 가난한 이들이라는 뜻에서 아나빔이라고 하는데, 예언자와 아나빔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 영적인 통공 관계가 있어서 아나빔들 역시 예언자와 같은 지향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고 그 응답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예언자도 아나빔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이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배 이후 시대 예언자들과 아나빔들 사이의 공통 분모는 인간이 세운 지도자들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한다. 그게 메시아다 하는 거였어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르는 공감대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을 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 자체도 400년 만에 등장한 모처럼 나타난 예언자였어요. 보리는 예언자라고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그의 선포는 예언자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속했었다는 꿈난 공동체에서도 위상적인 문제로도 그렇지만 죄를 씻기 위해서도 매일 정화 예식을 했는데, 이 매일의 정화 예식 대신에 일생에 단 한 번만 몸을 물에 씻으면 그전까지 지은 죄가 모두 사해진다는 엄청난 선언은 예언자의 도덕적 권위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를 예언자로 여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부인했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신발끈을 풀어드린다는 것은 노예의 일입니다. 그만큼 주인과 노예의 신분 차이 이상으로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닦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우리가 성지주일날, 주님 순환 성지주일날 전례를 하면 이런 메시아를 환영하는 전반부 전례에 이어서 후반부는 순환복음을 읽는 흐름이에요. 기껏 환영해 놓고 불과 며칠 만에 군중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의 허와 실이 있는데, 군중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힘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권유와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오히려 순환을 예고하시고 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군중이 180도로 돌아서게 된 것이고, 그것을 촉발시킨 장본인들은 혁명당원들이지요. 아마도 이스가랴 유다가 혁명당원 출신인 걸로 보아서 그가
중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말이 좋아 중간 역할이지 사실은 이중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이스가랴 유다도 자신의 스승께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담보로 해서 승부수를 던진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복음사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동기는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당시 최고의회 지도자들을 맞대면 시키면 예수님의 그 언변과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무단히 판을 휘어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아무런 말씀도 대응도 안 하셨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에 유다는 자기 계산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걸 알고 자살을 해버리죠. 유다의 자살은 시도탄이었습니다. 혁명당원들로 하여금 예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으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대망사사건 어떻게 허망하게 끝났는가. 이것이 첫 번째라면 그 후 2000년이 흘렀는데 왜 가톨릭 교회는 전례로만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빈 무덤에 대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발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원래 메시아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했고,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물은 짐승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의 제물은 당신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찰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에 대한 성찰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달은 다음에 처음으로 집단적인 신앙 고백에 나타난 것이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자기 비어의 그리스도론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당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낮추셔서 사람의 되시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추시고 비우시는, 또는 비우시고 낮추시는 이 비허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하느님이시라는 걸 뒤늦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깨달아요. 한 세대 만에 깨달아요. 그 메시아 대망사상에 정반대인 거예요. 그걸 알고 이제 신자들도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건설했던 거고, 이것이 마치 우주 형성 때의 대폭발, 빅뱅처럼 로마의 박해 속에서 퍼져나갔던 거죠. 결국 그 과정에서 사기 지은, 상하지 못한 빛난 빠름, 사무침에 은총을 많이 체험을 했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마귀 들은 사람도 풀어주고 하는 기적도 목격도 하고 체험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신앙을 공인하게 만들었습니다만, 로마가 이런 복음적인 가치로 회개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다가 공인하게 된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교로 말미암아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공인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 공인 후에도, 또 국교가 된 후에도
로마 제국은 도덕적인 타락을 멈추지 않았고 끝내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413년이에요. 495년이에요. 이때가 이제 아우구스티노가 활약한 시기인데, 아우구스티노는 그 충격 때문에 로마는 망해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신국론을 써요. 이게 서양 그리스도교 신학의 첫 번째 교과서입니다. 그런 아우구스티노의 격려성 예언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로마 제국을 자처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영토를 교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신적 영토로 삼고, 로마가 이렇게 된 뛰어난 문명의 하나라고 여겨지는 건축물을 전부 성당으로 접수를 하고, 로마 제국의 관습을 교회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계자들은 교회 황제로, 주교들은 로마 제국의 고위 공직자들처럼 로마 제국 교회의 고위 성직자로 복장까지 그대로 이어갔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법이었습니다. 법. 아까 제가 구약의 흐름이 율법과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공동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언적인 카리스마였는데, 이 로마의 공인을 받고 국교까지 된 다음에 그 전통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여러 민족을 다스리느라고 만들었던 로마의 만민법을 가톨릭 교회의 법으로 삼아요. 그 이후 20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500년 동안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조차도 법으로 구속을 해요. 그래서 서유럽 안에서는 세속 국가의 왕들하고 권력 경쟁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된 천년기 무렵에는 이제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 세력에 뺏기니까 그걸 탈환하겠다고 교황이 직접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200여 년 동안 8차례 출전을 했는데 초기에 일부 성과를 제약은 전부 다 패배했습니다. 교황청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왕들이 자기네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교황권을 주무르려고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이라는 궁전에 교황청을 옮깁니다. 그리고 거의 한 70년 동안 프랑스 출신의 교황을 배치를 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그걸 아비뇽 유서라고 합니다. 바빌론 유배에 빗대는 말이지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다시 로마로 교황청을 옮겨온 인물이 시에나의 카타리나라고 하는 성녀입니다. 다시 돌아온 교황청은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자 그전에 쓰던 라테란 대성전보다 더 큰 베드로 대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만 모아놓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모금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시도들이 생겨났고, 이것을 루터는 비판을 했던 것이고, 이 비판한 루터를 파문을 해버리는 바람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분열되게 됐어요. 루터 행위는 정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그때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부르크 성당 정면에 붙였는데, 그 중에 주요한 것이 전례의 말씀이 중요하다. 신자들은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등인데, 이것이 그 이후에 500년 동안에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수용이 돼요. 루터의 항의를 가톨릭 교회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한 세대 전만 해도요,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 안 읽었어요. 교리서만 봤지. 성령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성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경 얘기했고요.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죠. 그건 다 개신교의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인 기여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결정적인 실수는 성사를 버리고 간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일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원칙은 가톨릭 교회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서로의 잘못을 반반씩 인정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원칙은 천명을 했어요. 그러나 성사를 타협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가톨릭 교회에 허용된 재량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다시 버리고 나갔던 성사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가톨릭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꼭 빼닮듯이 자초하게 된 시행착오는 뭐냐면 제국주의적 교회, 개선주의적 교회, 부식적 선교관입니다. 개선주의적 교회는 뭔지 아시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계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제 교회는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세상을 이겼다 하는 의식으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세워진 교회 모델을 다른 대륙에게도 강요하는 것이죠. 그걸 부식적 선교관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아시아 선교는 완전히 대실패를 했죠. 이 모든 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성찰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사적 교회관을 세워요. 성사적 교회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로 보는 것이에요. 본시 성사라는 건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었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여줘야 할 예수님의 길은 순환과 부활이다. 순환과 부활은 메시아만의 길이 아니라 메시아 백성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메시아니즘이고 메시아 백성론입니다.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 공회문헌이 사묵헌장의 1항입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인 것이다. 그 이전의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선언이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과거의 역사적인 과오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외침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교회에서는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이미 복원력을 상실했습니다. 그쪽 교회는.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특히 한국 교회는 대단한 민감성을 가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그것이 80년대에 집중됐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 마르코복음 11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시아를 맞이하는 성대한 신자들의 환영이 4차례나 있었습니다. 81년, 84년, 89년, 2014년. 여러분 중에도 그 자리 중에 한 군데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단했습니다. 80년대에 가톨릭 붐이 우리 사회에 일었고요.
신자의 수가 행사할 때마다 2배씩 늘었습니다. 81년도에 150만이 안 됐는데 그 행사 후에 150만이 넘었습니다. 물론 묵주기도도 엄청 바쳤어요. 84년도에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치렀는데 그 이전에 200만이 안 됐는데요. 그 신앙대회 흐른 다음에 2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200만이 89년에 350만이 되더니 500만이 됐어요. 이때 제도교회의 주역이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셨습니다. 스타였죠. 신앙대회 미사가 시작되는 순간에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식 교회에서는 기적이라고 떠들지도 않았어요.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84년에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전에 103의 시복 복자를 성인품에 올렸습니다. 이때가 하이라이트였어요. 한 분만 나와도 참 좋겠다 했는데 무려 103위가 도매금으로 시상이 되셔가지고 교회도 놀랐고 사회는 더 놀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81년에 시작이 돼서 84년에 마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사목회의였습니다. 사목회의. 그래서 200주년 신앙대회를 주관하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이 사목회의의 마지막 총회를 개회하시고 사목의원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84년 12월에 주교회의에서도 내부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89년에 교황님이 자청해서 방한을 하셨고 그 명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를 주제로 한 성체대회였습니다. 그래서 81년, 84년은 우리끼리 모였는데 이 89년에는 전 세계 교구에서 주교들이 참석을 했고 전 세계 언론이 다 모였죠. 한반도가 지구촌 핫 플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핫 이슈가 됐어요. 이 요한 바로 2세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 10년쯤 후에 대신년을 앞두고 아시아 주교 시노드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만 열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요한 바로 2세는 자신의 교황직 재회 중에 맞이하는 이 대신년을 뜻깊게 준비하고 싶어서 대륙별 주교회의를 다 했습니다. 오세아니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교회의를, 주교 시노드를 했어요. 이때 좌장이 김수환 추기경님이셨어요. 그분이 40대 초반에 주교가 되셨기 때문에 추기경도 이른 나이에 되셨고, 그래서 추기경 서열이 교황청하에서 2번이었어요. 2번. 그리고 교황님하고 나이 차도 1살인가 2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거의 친구처럼 지내셨다고 그래요.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은 이제 여러 대륙 시노드를 했지만 이 아시아 시노드에 말하자면 무게를 실어 주셨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김수환 주교님 그때 사실 노령이었는데도 부탁을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김수환 주교님이 수행한 마지막 공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98년에 시노드하고 98년 8월인가 9월인가에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시아 주교 시노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나눠드린 책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설명 안 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 해드리고 마칠 겁니다. 그래서 84년, 89년, 그리고 1998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방한을 하시거나 또는 한국을 염두에 둔
주교 신호들을 개최하시면서 한국과 한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에 보내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평화의 주도권입니다. 한국은 근세와 현대에 200년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년이죠. 100년. 일제 식민 통치 36년, 반올림에서 40년을 칩시다. 그리고 강제로 분단된 1945년, 또 남북이 내란을 벌인 1950년, 그리고 아직까지 휴전 중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가 넘어서 21세기가 된 지금까지 100년 넘게 우리는 자주적인 결정이나 또는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노예 상태라고 해요. 사전적으로는. 싫으시겠지만. 싫으시죠? 왜 우리가 노예냐? 노예입니다. 우리는 통일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게 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정치적 자주권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런 한국 정부, 한민족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해자이지만 여러분이 더 정의롭게 한반도의 평화와 심지어는 인류의 평화를 향해서 이니셔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 목표, 그 이유, 그 근거는 평화는 정의 열매니까. 이사야 예언에도 나오고 사무헌장에도 나오는 명제인데요. 평화는 정의롭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열매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평화를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장본인이고 전범자니까. 근데 우리는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전에도 100년 박해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조정이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한국의 역사가들이나 유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평화적인 이니셔티브를 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요한 바오로 메시지가.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메시지는 당신이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세계 성취대회까지 주관하면서 세계 유수한 언론까지 불러서 이렇게 전 세계 주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이니셔티브를 취하신 후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느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200여 년 전에 정말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일하게 선교사 없이 자생적으로 그것도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정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한국 천주교회인데 이때 이 작용한 하나님의 오면 섭리가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그이는 염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관심사, 또 하나님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교황청의 여망은 아시아 복음화에 한국 교회가 나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가톨릭 교회는 아시아 가톨릭 교회의 모델입니다. 선두주자예요. 왜냐하면 일본도 중국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더 끔찍한 박해를 받았다고 거기는 다 빈사 상태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교우촌을 자발적으로 세워서 치명을 하거나 시장을 장악하지도 않았고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전통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중국이나 일본에 여행하시는 기회가 있으면 그쪽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 밖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필리핀이 신자는 많다고 하지만 거기는 전부 기복신앙 위주. 왜냐하면 정복자 스페인이 강요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랑은 질이 다르고 급이 다릅니다. 신자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동기가 다르다고요. 그걸 교황청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느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큰 뜻, 아시아 복음화에 지향을 두고 교회를 쇄신하면, 신앙을 쇄신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덤으로 선물로 얻어질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간 거예요. 그 구체적인 교회 쇄신의 주문 요구를 순교자 124일 시복미사에 오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어요. 지교단 앞에서는 기억의 지킴이가 되고 희망의 지킴이가 되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 때 정말 화려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희망 벅차게 출발했던 3억 의안에 의한 교회 쇄신 여정을 그 후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한 주교단을 질책하시고 메시아 백성이 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메시아 백성이 되려면 메시아가 겪으실 순환을 우리도 각오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를 주님의 고단받는 종이라고 부르면서 노래했던 네 노래에 나와 있지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수단 기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예정된 순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고 힘있게 등장해야지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초라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했던 세속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반문을 잠재웠듯이 지난 2000년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개선장군처럼 화려하고 승리자로 군림하려 했던 말을 뒤집어 엎고 교회도 메시아 백성이 되려면 그 옛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종의 순환을 받아들이고 순명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추스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공식 통계상 주임이사 참석자가 세례받은 자의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3년 지나면서 그동안도 반토막이 났죠.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웃기는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열에 9이 안 나온다? 그럼 망한 거지, 그 교회는. 상식적으로. 근데 아시아 다른 교회나 서구는 더해. 이게 현대 가톨릭 교회의 위기예요. 이게 만성이 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냉담자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가 최대한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것만 갖고 목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매력을 잃었기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간 거죠. 3억 원 잘 마련해 놓고도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실망한 사람이 떠나갈 수밖에. 의지도 약하고 교리도 잘 모르고 성소도 잘 모르는 판에 매력도 없으면은 남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남는 게. 근데 이제 성서의 메시지 또 교황님의 메시지는 민족을 변화시켜라 이거. 어차피 하느님은 숫자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 갖고도 1000명, 10,000명을 대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보세요. 숫자 많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쭉정이 많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대로 된 신자가 오히려 더 힘이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의 종의
첫째, 셋째, 둘째, 셋째 노래인데, 이상하게 바리사이들은 그렇게 율법을 해박하고 또 두뇌도 비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지능이 세계 최고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머리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좋은 머리로 생각을 못했어요. 자기네만 잘났다고, 자기네만 선택됐다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폐쇄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만민의 빛으로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지 자기들만 구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느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귀 기울였더라면 예수님 죽음 같은 황당한 사건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만 욕할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 2000년 역사가 꼭 이스라엘을 빼닮은 시행착오 투성이에요. 그 제가 저 칠판에 써놨어요. 역사를 보는 방법, 역사를 보는 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얼마나 실제 사실에 비해서 우스꽝스러웠나요? 메시아가 다윗처럼 힘센 정치가일 거라고요? 예수님에서 그건 박살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난 가톨릭 교회가 또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1000년대, 2000년대, 합해서 더 2000년 동안 뭐 했나요? 세속 국가의 군사력을 이용해갖고 신자 늘을 생각을 했어요. 그 바람에 존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오면 섭리로 주목을 받았고 또 공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목회의로 잘 나갈 것 같았더니만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사돈 낱말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딱 여기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우습게 볼 것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를 전체를 희화화, 웃을거리로 만들 게 아닌 게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목회의 의안을 사장시킨 건 주교님들의 책임이 제일 커요.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인데 그러면은 주교님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치고 그럼 신자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주교단, 사제단의 성직주의가 문제라면 평신도들의 그 현실 도피주의도 난 버금가는 책임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주임이사만 하면 무슨 훌륭한 신자 노릇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반이야. 그렇습니까? 주임이사만 다니면은 빠지지 않고 헌금만 내면은 뭐 파고성사도 보고 교무금도 내고 헌금 내면 다 됩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99.9%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노력을 안 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특히 이 가족 기도 안 하는 것 아주 대단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기도 안 하는 게 얼굴 표시되면 참 좋겠어요 나는. 그럼 할 거야. 화장처럼 열심히 할 거야. 화장처럼. 기도하는 신자는 하나님과 고리가 끊어지는 건데 그건 신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인내 교회는. 그러면 주교단이나 신자들이나 뭐가 뭐 도토리 키재기고 도끼는 개끼이지요. 내일이 5.18입니다. 아시죠? 그것은 무슨 뭐 우리가 종교적인 관심사로만 바라볼 건 아니지만 80년 5월 이후에 한국 사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악인들은 저렇게까지 죄를 저지르는데 우린 너무 둔하고 어리석고 비겁한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많이 하게 했죠.
특히 그 반성을 제일 많이 한 거는 광주교구일 거고, 그래서 광주교구가 많이 희생을 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그 이후로 새로운 신자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이제 그 시대의 징표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저런 정말 후한무치한 시대의 사회악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아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메시아 백성을 위한 찬가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 후 제1일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이중계명을 증거한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이를 계속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양한 거는 한류라고 부르는 문화 현상이 아주 선한 영향력을 세계 인류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현상이지요. 이 현상을 마치 바람처럼 우리가 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주 저의 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모신 특별한 분은 김지현 유스티노 형제이신데, 영국과 1학년이던 제 신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고, 명동성당 청년운동 출신으로서 그동안 천주교 사회운동을 계속적으로 종사해 오신 분이기도 하고, 현재는 지학순 주교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김지현 유스티노입니다. 말씀 신부님께서 해주셨지만 신부님 뵌 지는 벌써 한 40년 된 것 같네요. 오래됐습니다. 신부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은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희망하시던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구촌을 덮고 있는 신자유주의, 전쟁, 황금 만능주의, 인간성은 점점 말살되고 피폐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적으로도 보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맨날 여야들 싸움만 하고 정치는 실종되고 그 민번 정치는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도 많이 퇴행이 되고 끔찍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고, 특히 요즘 보면요, 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단 같은 그 종교들이 횡행하는 것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아파트 안까지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곳까지 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아니더라도. 이거는 일정 정도 우리 교회의 책임, 종교의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천주교회도 500만 신자를 자랑하지만 영세받은 사람들이 이제 11.8%만 성당에 나온다. 너무 심각한데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어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뭐 팬데믹 핑계만 대기에는 너무 이상한 숫자죠. 10명 중에 9명이 안 나온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뭐 다 그러신 건 물론 아니지만 일부 성직자들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목을 하시고, 신자들은 자기 안의 평화, 자기 안의 기복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다수 현상인 것 같고요. 또 점점 여성화돼가고 점점 노령화돼가고, 그것이 지금 우리 천주교회의 실정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깨어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그런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깨어있는 신자들만이 교회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도교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의 다. 성가대, 레지오 단체, 주일학교 뭐 이런 기본적인 단체만 있고 웬만한 뭐 성서 공부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단체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명동성당에 젊었을 때 활동할 때는요, 청년단체가 16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단체 회원이 한 1000명쯤 됐어요. 지금은 서너 개 남았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빼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90년 들어서부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집요하게 다 깨버렸습니다. 교회도 사회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제도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리해주고 그런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지금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기 지금 계신 분들만 해도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시죠.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 이렇게 밤늦도록 신부님 강의 들으시고 더 우리 신자로서의 역할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서 세상의 현상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개인적, 산발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좀 지혜와 힘을 좀 단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옛날처럼 70년대, 80년대처럼 모여서 막 데모하고 막 그렇게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는 장은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 활동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잘 안 앉는 것 같아요. 메일도 잘 안 보고. 그래서 이런 핸드폰을 이용한 SNS 조직을 만들자. 가톨릭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선한 생각들, 좀 이렇게 꺼내놓고,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힘을 받는 그런 SNS 조직을 만들자.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진전이 됐어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천주교인 선언, 그것이 검찰개혁이 됐든, 사회의 어떤 현상이 됐든,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이게 명단을 이렇게 모으고, 발표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한 7천여 명, 어떤 때는 10,000명 좀 넘는 숫자가 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셔요. 더 확산시켜야죠. 더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분들이, 더 선한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SNS 전국 조직, 전국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얘기 나온 것은 적어도 원래 미사는 같이 모여서 하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럴 수 있다면 2번, 3번 나와도 좋지만 어느 요일을 정해서 그렇게 모여서 미사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떠냐 그런 안도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틀을 조금 짜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조금 잡기 위해서 6월 6일 날 그날 현재 현충일이고 공휴일인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게 올라오시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한 10대 분 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걷는 예수의 길이라는 천주 교인들의 SNS 전국 네트워크를 구체화시켜보자.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대학 교수도 있고, 회사의 연구원도 있고, 큰 회사의 임원도 있고, 가톨릭 사회운동 해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연령도 30대에서 한 60대까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그 중에, 미사를 저희가 3번, 기도회 1번, 또 회의를 한 7번 하면서, 사제분, 수도자, 평신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10대 명 모여서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날을 6월 6일 날로 잡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10시에, 덕수궁 앞에 대한문에 모이면, 차로 천안에 있는 한옥 피정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그 아담하고 이쁜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저녁 식사하고 올라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부님께 그런 말씀 드렸고 신부님이 잠깐 시간을 줄게 말씀드려봐라 하고 이렇게 규정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새로운 얼굴,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한 발만 더 나오셔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단 아까 보셨습니다만 앞뒤로 된 2장짜리인데 거기에 집약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전달되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